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영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사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때로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교동문 3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1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는 홍재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도 한 주간 성도들을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된 날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겠네요. 하나님을 경배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육체, 지친 몸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부족하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기 속의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며 사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연약하게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아픈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삼아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회 쓰시는 목사님 한 주간 말씀을 연구하여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저들 마음밭 옥토에 떨어져서 결실함을 얻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여세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양떼들을 푸른 벌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 운행으로, 반주로, 청소로,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저희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셈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맡은 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 한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 세계적으로 축복을 받고 선교하는 민족이 되며 강대국이 되어서 더 어렵고 가난한 나라를 도우며 선교할 수 있는 제대로 살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대통령 의정자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바른 정신과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서 경제도 회복되고 국민이 뭉쳐서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걸 두고 객지에 흩어져서 생활하는 성도들, 출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멀리 해외까지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된 날을 하나님 전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은 물질과 기도를 돕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적은 물질로 기도를 도울지라도 그들 교회도 빠른 시간에 성장하여 더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도 풍속도 다른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 지켜보호하시고 능력 주시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구하는데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세계 땅끝까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신원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된 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발에 서리지 못한 그 영혼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하루속히 더 풍성장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봉황재단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셔서사오니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육신 일을 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이 돋아서 다 구하지 못한 것도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4쪽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린 가정입니다. 홍재식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김종배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희근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홍문소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고진우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한명수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희근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입택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 되게 하소서. 유재하, 홍은영 자매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홍상일 집사님 생일 감사 드리셨고요. 성교헌금, 안정훈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생일감사로, 또 성교헌금으로, 그리고 아버지 앞에 또 성미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물질의 축복과 또 영적인 축복을 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복된 하나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마다 아버지 좋은 열매를 나타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헌물이 되길 원하오며 또한 특별히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몸으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예배를 수종 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돌아보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돌보는
아버지 또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을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또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런 믿으시고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립 서비스 하신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 하나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생명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그게 인권이에요. 우리는 짐승 수준의 그런 값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어치,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꿈. 꿈이 뭐예요? 잠잘 때 꾸는 꿈. 야, 오늘 지난밤에 돼지 꿈을 꿨어. 야, 이거 횡재했어. 오늘 뭐 복권을 사야 되나?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앞에. 앞으로 내 장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의 장래, 교회의 미래,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할 때는요, 그 담임 목사와 그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꿈부터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는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내가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 팔자야?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도 가난해? 왜 돈이 없어? 돈이 안 모여.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여러분 자기가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짜증 부리고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 거룩한 비전과 꿈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꿈과 비전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걸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힘이 없이 쭉 처질 수가 없어요.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 어려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갑자기 하늘에서 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도 그냥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나를 병을 치유해 주셔 라는 이상한 믿음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유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믿음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은요 믿음과도 관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꿈도 꿔지지 않고 소망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쳐가는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지나쳐가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도 여러분 단어 하나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묵시가 뭡니까? 묵시는 여러분 NIV 성경에 보게 되면 비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전. 비전이에요.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하는 거죠. 텔레비전. 예? 텔레비전이 뭐예요? TV잖아요. TV. TV를 본다는 거예요. 비전은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파를 통해 들어온 여러분 TV를 보는 것이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비전을 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목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보면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예. 여건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진 않아요. 더 어려워져. 벗어날 수가 없어. 환경의 노예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주셨어요? 꿈과 비전을 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게 수많은 민족이 나오고 수많은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말이 안 되느냐? 원래 꿈과 비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래부터 꿈과 비전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 75세 먹은 어른에게 앞으로 네가 자손을 많이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와이프 되는 사라는 얼굴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미스 코리아 여러분 그러면 아마 딱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날씬하고 잘 빠졌습니다. 얼굴도 그냥 끝내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결점이 있었으니 여자로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몸이 아이를 못 낳는 몸이에요. 예? 이미 폐경기가 왔을 법한 그런 나이, 나도 여러 번 왔을 나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거든요. 65살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 든 두 부부를 앉혀놓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것도 사라의 몸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보통 사람이 받으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그건 어디
뭐 공부나 많이 하시고 돈이나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묵시를 주시는 분인데 이 묵시라는 말을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프로페릭 비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프로페릭 비전이 뭐냐면 율법, 하나님 말씀을 통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비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비전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듣고 믿고 지킬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이 형 똑같은 말 할 빼야 여러분 아멘 할 빼다 여러분 그 아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아멘은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 강단에서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동의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면 모두가 다 잠잠할지라도 나는 아멘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지나치게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할 때 끌려서 여러분에게 붙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내가 믿고 고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예배는 여러분 그 죽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아멘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페릭 비전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온단 말이에요. 병이 낫는 것도 그냥 낫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낫겠다.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불치의 병도 나아버리는 거예요. 네? 낫는다니까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만 해줘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낫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고쳐주겠다. 그 마음이 너무 가성한 거예요.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인을 봤습니까? 이야 참 너무 귀하다. 그래서 고쳐주러 가려고 하는데 그 로마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같이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이 초라한 집에 온다는 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전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믿고 돌아가는 때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하인이. 예배를 뭐하러 오세요? 드리러 오세요? 의식을 드리러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야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이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번에 내 사업이 잘 되겠다 믿어지면 그 사람의 사업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비전이 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잘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확신이 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다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회사로부터 명퇴하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만두시오. 쉽게 말하면 자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이도 아직 젊은데 회사에서 명퇴하라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었겠어요. 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은행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직 지금 나가면 애들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힘든데 나가라 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거부한 겁니다. 나 못 나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 나가니까 대기 발령을 내려버렸어요. 그 대기 발령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일도 못 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있는 동안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내가 제자 훈련이나 한번 이번에 한번 똑바로 받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 자신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 거야. 진짜 주일 때우기 식으로 교회 와서 예배만 때우고 가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제대로 기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정말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저의 남은 생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육신이 잘 되는 것, 회사에서 자기가 월급을 많이 받고 승진하는 것, 이게 자기의 꿈과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이것이 전부다가 아니구나. 돈 버는 게 전부다가 아니구나.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서 돈 버는 모든 목적과 내 삶의 모든 부여의 목적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포트를 딱 맞춰서 나가는 게 이게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죠. 하나님과 뭔가 코드가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그 비전을 그가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를 하고 확신이 있은 뒤에 회사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러면 근무하게 되는데 그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들마다 업무마다 실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1년 2개월 만에 자신이 다 못 채웠던 실적들이 다 채워져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은행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표대가 바르면 여러분, 목적이 바르고 비전이 똑바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날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인도의 간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다른 버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비전과 꿈을 하나님 반드시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나은 꿈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목표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수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CEO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학자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군대 장성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사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그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주어졌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100여 년 전에 미국에 여러분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화재였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망한지 몰라요. 그 어려운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게에 이런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불이 나가지고 다 그냥 복구 작업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러고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꿈을 가지고 다시 영업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 불탄 화재터에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따라합시다. 꿈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합니다. 여건을 초월합니다. 형편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안 묶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세 한탄하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 꿈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 우리가 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자포자기하거나 속상해하지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하실 일을 믿음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런 꿈을 꿀 때 하나님 그 꿈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처음에는 아멘하고 뛰어나왔는데 시간이 또 여러분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아내에게 애가 생겨도 여러 번 생겼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도 애가 안 생겨. 그래도 안 생기네. 이제 끝나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 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총무, 가정총무, 살림살이 맡아 하는 이 총무인 엘리에셀에게 내가 다 이제는 재산을 물려주고 내가 죽을 때 죽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러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기뻐. 하나님이 나타나서도 안 기쁜 거예요. 왜 안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꿈은 거창하게 주셨는데, 비전은 거창하게 주셨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건 없는데, 지금쯤 애가 나와도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애가 안 나오잖아요.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봐도 시큰둥이에요. 왜? 믿음이 없어. 흔들흔들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상속자가 없어서 우리 집에 있는 일하는 가정총무인 엘리에셀인 우리 집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그럴 줄 알고 왔다 이놈아. 그렇게 말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찬가지로 끌고 나갑니다. 이리 나와. 끌고 나가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시골에도 별이 잘 보여요. 도시면 별이 잘 안 보입니다. 도시의 그 네온 사인 때문에 진짜 별 하나가 잘 안 보여요. 시골에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조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별빛이 그냥 은하수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은하수까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인천에 살 때 과수원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 있는 집에 누워 잤는데 하늘을 보니까요. 진짜 은하수가 흘러가요. 예? 얼마나 많은 별들이 흘러 있는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무슨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 아마 그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주겠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몰라요. 나올 때마다 뭘 보게 만든 하늘의 별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밤 되면.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번엔 말을 바꾸게 하셔요. 언어를 바꾸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이름을 고쳐라.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고치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름을 바꾸게 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니 애도 하나도 없는데 이름 부르는 당신은 수많은 나라의 아비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나라의 어미입니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얼마나 낯뜨거운 거예요. 안 그래요? 애도 하나도 없는데 부를 때마다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을 고쳐서라도. 포기 만들어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에이, 그 말씀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되겠지요. 에이, 나한테는 안 맞는 말이요. 하고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사탄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꿈을 꾸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줍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안 되지, 봐, 안 되잖아. 기도해도 안 되지? 안 돼, 안 돼. 기도한다고 될 줄 알아?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패배주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무런 일도 우리 생에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서운 전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우리한테 백해무익한 거예요. 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꿈꾸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내 생각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이미 포기를 한 거예요. 더 이상 꿈을 안 꾼다는 얘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니, 해봐도 소용없어. 문을 걸어 잠궈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운 사람은요, 어두운 것만 끌려와요. 어두운 것만 끌려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 될 것만 눈에 보이고요, 안 될 것만 끌려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 짜증나. 아, 속상해. 여러분, 생각이 어두우면 말도 어두워져요. 그거 신기하죠? 말이 어두운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둡고 불행한 불행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말이 어두워요. 늘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늘 원망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해요. 에이, 너 때문이야. 아이, 저 애들 때문이고.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뒷집 사람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어두워지면 말도 어두워져요. 그래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좋은 말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건 남을 축복해 주려고 그러면요, 내가 내 안에 좋은 게 있어야 축복해 주거든요.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내가 좋은 일이 오겠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 안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은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 따로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기도고 기도가 말인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소에 하는 말을 고쳐야 돼요. 따라갑시다.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미움의 말, 다툼의 말 하지 않겠습니다. 백해무익이라니까. 그거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그런 거밖에 안 돼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어떻게 그리 잘하냐고요? 해봤어요. 나 벌써 해봤거든요. 나도 그런 길을 걸어봤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청년 전도사 시절에 나름대로 얼마나 의분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을 가지고 나도 교회가 어떻느니, 누가 어떻느니, 목사님이 어떻고, 장모님이 어떻고, 누가 세상에 사는 사람 비판하는 거요. 정말 잘해본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이 환경을 초월해서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함인데, 아이를 못 낳고 자식이 없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평생에 불러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마음의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거였어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된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말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된다고 하는 것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돼. 기도하면 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기도해도 글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별 일이 없던걸? 기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나 열심히 해.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은 사건만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기분 나쁜 일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거룩한 주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셔야 돼요. 네? 거룩한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된다. 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시골 교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깜짝 놀랐죠. 야, 시골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골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확실히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요,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이 성의 환경이 바뀌어요. 함께 할 사람들이 막 끌려와. 안 될 일이 돼요. 틀림없이 될 것이 없는데 날아와요. 날아와. 이것도 날아오고 저것도 날아오고 해서 일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는 시골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시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는데 시골이 어디고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음대로 꿈꾸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걸 꿈꾸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20대, 30대, 40대, 50대가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것도 꿈꿉니다. 아니, 목사님 미쳤군요. 말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군요. 제정신 아니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믿음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제정신이면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그냥 곧 일반적인 그냥 생각 갖고 있으면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믿어지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사람이 어떻게 옳은지 저는 몰라요. 방법은 난 모르겠어요. 방법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져요.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 방법은 몰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난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 진로를 여실 거야. 믿는다고 무슨 나쁜 일 생깁니까? 꿈꾼다고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런 꿈 꾸냐? 넌 100만 원 내, 그 꿈은. 넌 200만 원 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꿈꾸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복받을 꿈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느 날 기도의 내용을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나오는 대로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조건이 어떤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에 어둠이 들어차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없고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골 환경, 내 건강의 환경, 내 나이의 환경 이런 데 다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해요. 내 환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나이에 매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윗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고 꿈이 있으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에 구애되지 않는다니까요. 모세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제끼지 않았다니까요. 나이 80이 못 쓰겠어. 이거 어디다 쓰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야. 아이고 늙어서 안 되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꿈꾸는데 돈 듭니까? 예배분들하고 얘기하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꿈꾸는데 돈 듭니까? 하고 시작. 아니, 꿈꾼다고 하셨다. 이거네. 꿈꾼다고 뭐라 합니까? 시작. 아니, 꿈꾼다고 누가 뭐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부러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요 그런 징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벌써.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환경이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희한한 일이 앞으로 10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도와 꿈에 반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믿음이 좁다만 이만해가지고 좁쌀만 해가지고 이거 어디 쓰겠냐고 이거. 이왕 믿을 바야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따라합시다. 이만한 꿈을 서로 이만한 꿈 꾸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꿈 가진다 그래가지고 야 나 부담스럽다 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네 주제는 알지.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야 네 주제는 알아라. 네 청편이 어떤데? 주제가 어땠어요? 내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주제인데 안 그렇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인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때문에 혹시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 제 말 듣고 한번 따라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소망이 끊어지고 속상하고 재미도 없고 인생에 낙도 없고 그러신 분들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날개를 펴시다.
예, 믿음의 날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날개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못 날아. 짤짤하게 해가지고 날아오를 수가 없어. 이 날개 가지고는. 어떤 사람은요, 키는 작고 덩치는 작은데 날개가 이따만해 그냥.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안 보여. 한번 쫙 하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 봉황교회가 비록 시골의 한 구석에 있는 교회지만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번 날아올라 봅시다 한번. 누가 뭐라든 간에.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나한테 의심을 주거든. 누가 의심을 주겠어요? 사탄이.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니까 있게? 야, 내가 누군데? 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왜 이래? 믿음의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예? 야,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이 온다고 사람들 보통 그 어려움 때문에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속상할 때, 기분이 언짢을 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믿음의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예? 야, 네가 그래도 되겠어? 마음이 속상하고 짜증이 막 몰려오고 속상할 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든 일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요? 먼저 나 자신한테.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믿으시니까 말로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적이 일어나.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나는 것도 그냥 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믿음의 날개를 펴고 저와 함께 꿈을 꾸십시다. 예? 저하고 함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보자고요.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깨가 수그러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앉아계신 분 계신다면 다시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의 꿈을 꾸고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의 노예가 되고 형편과 여건에 갇혀서 더 나은 꿈을 꾸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살펴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묵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날개를 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봉황회가 날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의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팀은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서시찰 정기 시찰에 8월 20일 목요일 11시에 이 봉안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뿐 아니고 수요일 오후 예배 다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나오시지 못한 분들 유튜브 방송에 예배 참석하도록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봉안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미인대체운동은 연중 캠페인입니다. 미소로 웃음으로 부드럽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봉안교회 성도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서입니다. 성삼조 지사님께서 이렇게 바나 2상자를 교회에 선물하셨습니다. 가실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권보경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박분기 어르신 어디 계신가요? 잠시 어디? 우리 박서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LH 아파트 103동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자주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제 한번 보고 가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봉기 자매님,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영육간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권보경 권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391장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꿰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꿰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마치고 나가실 때 밖에 바나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며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하나님이 거룩한 이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